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나누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율법 가운데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맨 마지막에는 우상숭배에 경계하는 그 결론으로 맺어지고,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기 전에 꼭 함께 이 안식과 함께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한 주제가 뭐냐면 일입니다. 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오늘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주일 성수도 잘 하시지만,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중한 한국교회 전통 같아요. 그리고 이 수요 예배 3일 예배라고 하는데,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과 또 우리 평일에 우리가 일하는 날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온전히 우리가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한 번 더 점검하고 그 안식과 일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는 축복의 예배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우리 최재영 집사님이나 김영지 집사님이나 또 다른 남자 성도님들 위주로 우리 다 오신 분들,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도 바쁘시지만 하루 종일 근무하시다가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이 제가 참 대단해 보여요. 그리고 참 감사하고, 근데 오늘 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과 안식에 대한 그 깊은 관계와 연관성을 오늘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로 부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성경적인 그 가치관은 일이 선한 겁니까? 아니면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거죠. 우리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보상이 있죠.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간당 그 최저임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일을 통해서 얻는 축복이 있고, 또 하나는 일하지 않고 선물로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서 선물로 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하지 않고 얻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발 디딛고 서 있는 이 땅에 서 있는 것. 땅, 하나님 우리가 삶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모든 생태계를 다 조성해 놓으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뭘 맡겨주셨냐면 일을 맡기신 거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일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일 자체가.
일이 기쁨이 되고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력하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가 이 생태계가 더 플러리싱하고 더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고 아름다워지고 이런 걸 기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뭔가를 기경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더 늘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일에 대한 성경적인 아주 정확한 기본부터 우리가 이해하면 일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일하라고 맡겨주신 것.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이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남자는 땀 흘려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해야지만 먹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예를 들면 아담이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과 익사이팅해요.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야 아람아 네가 불러봐. 그게 이름이야. 네가 나와 함께 창조자가 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저 하늘을 보고 저 하늘이에요. 하늘아 그러면 이게 하늘이고 이게 꽃이라고 부르면 꽃이 되고 이게 돌이라고 부르면 돌이 되고 저게 개라고 부르면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그 일이 바뀝니다.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일하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벌써 스트레스가 확 다가와요. 일에서부터 막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일이 막 지쳐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또 형편이 다 동일하지 않고 쉬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일과 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창조의 사역 가운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완성하신 세계가 자연적으로 다 운영이 되어지고 이 시스템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창조를 하시고 나서 쉬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세상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안식이다. 왜냐? 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일하신 이 결과의 6일 동안의 모든 창조가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일을 성수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인정과 또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지금 기후를 이렇게 온난화 무슨 현상으로 우리가 재앙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의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균형이에요. 이 재앙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여러분 이 계절만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느껴지는 체감되는 온도가 바뀌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입추가 지나면 밤이 시원해져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물이 썰물과 밀물이 정확하게 이 달과 지구의 그 자전과 공전의 관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순환되어지게 완벽한 생태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일에 대한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저주 같지만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범죄한 여자에게는 어떻게 저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출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남자에게는 너는 일하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것이 다 축복이에요, 사실은. 여자가 출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지금 여자의 그 출산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다 여자의 자손이에요, 우리 여자의 자손이에요. 그 범죄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그 범죄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원래 심판하고 저주했으면 출산이 멈춰야죠. 근데 고통을 통해서 출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도 이 수십억의 인구가 다 그 하나님 축복으로 지금 생존하게 생명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통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게 힘들죠. 수고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나중에 일이 없으면 정말 불행해져요. 그 나중에 보면 우리가 뭘 원합니까? 일할 수 있는 일거리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이 축복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너무 분주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일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남자 성도님들이 그 바쁜 일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 이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되지는 않고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선순위가 있어야만 이 자리에 있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세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살게 됐을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 한번 대답을 1번과 2번 중에서 한번 손을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분주한 이유, 쫓기는 삶을 사는 이유가 1번 시간이 없다. 2번 믿음이 없다. 뭡니까? 2번이에요? 정답은 잘 말씀하시네요. 근데 우리가 늘 시간이 없어요. 근데 왜 시간이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왜 시간이 없을까요?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죠. 대부분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시간이 부족한 이유를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의 멈춤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일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안식입니다. 요즘은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을 착각을 해요. 안식과 휴가를 착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고 일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식을 휴가로 자꾸 오해해요. 이게 아주 개념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휴가 갈 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그 주일날 안식일 지키러 올 때 그렇게 좋아해야 돼요. 내가 1년에 한 번 휴가 가는 날처럼 주일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휴가 갈 때는 막 계획을 짜도 저도 휴가를 가보고 뭐 이렇게 단기 선교도 가보고 뭐 성지순례도 가보고 그러면 가서도 좋은데 그 계획할 때가 더 좋아요. 그 꿈꾸는 그 시간 내가 이 일을 좀 멈추고 이렇게 좀 이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안 가본 데도 가보고 다 그것을 꿈꾸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하는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일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멈출 때에는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당연히 얻어야 될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기준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시간이 있어요. 6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축복하시는 방식인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돈을 벌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못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얻는 유익하고 있는 거죠. 유익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포기하고 살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계속 쫓기는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그게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원래 일하는 시간의 그 타임의 주기를 지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주기로 바꿔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어디서부턴가 뭔가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고장난 차가 되고 과적 차량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참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안식을 통해서 얻는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부요하게 된다고 믿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려드릴까요? 네, 하나는 유산이 많으면 돼요. 또 하나는 도둑질하면 돼요. 이게 다 아니에요. 또 하나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정답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라면 3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가지를 놓쳐요. 멈출 줄을 몰라요. 쉼을 가질 줄 몰라요. 근데 그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하는가 봤더니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를 가서 이게 쉼이 와서 그것이 리프레시가 되고 삶의 재충전이 됐다고 하고 또 열심히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을 멈추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제 오늘 그 유익에 대해서 안식을 통해서 부요해지는 그 유익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년을 잘 지키면 첫 번째 유익은 땅이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지는 유산이에요. 우리가 다 어디를 기반해서 사냐면 땅을 기반해서 사는데 원래 이 토지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토지는 내 것이라. 이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토지가 내 것이다라서 여기서 1인칭 나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주시고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너희가 이 땅이 너희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땅이 어떤 의미냐면 임대하는 거예요. 희년이 오기 전까지 49년 동안 그 땅을 임대하고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땅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내 땅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땅이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이에요. 그때는 다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해서 얻었어요. 원래 자기가 소유한 등기도 등본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 땅이야 라고 제비를 뽑아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했죠.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 살 때 그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 내 소유권을 어떠한 기준으로 유지하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요즘은 우리가 땅을 매매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땅이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이북에 땅이 있으셨대요.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그 땅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토지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땅 문서가 있다고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대해서 땅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않은 자의 그 차이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떤 정치 속에서도 땅을 가진 사람이 땅을 갖지 못한 사람을 삶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이 알았어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땅을 몰수하고 그 부르주아들이죠. 그 땅의 소유자들과 지식인들과 그때 당시 기득권자들을 다 숙청했어요. 그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뺏어서 환수해서 다시 나눠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나눠서 먹고 살자고. 이론적으로는 아주 퍼펙트한 것 같지만 실제에서는 아주 최악의 정치제도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인데도 저희 부모님이 북한에 있다가 내려오셨는데 그 짧은 기간에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지냈던 한 1, 2년 되는 그 시간에 이 허구를 보고 이 잔혹함을 보고 피난을 나오신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자유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 거짓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 땅이 원래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사회가 돌아가면 그 사회는 훨씬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게 언약의 백성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지켜진다면 땅을 유업으로 삼고 안식년을 지키고 땅을 쉬게 하는 것. 오늘 그 땅이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땅이 쉬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들짐승이 먹고 살아요. 땅을 쉬게 하면 원래 땅의 소유자가 그 추수하는 열매를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아요. 이게 안식년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땅을 쉬게 하고 그 땅을 쉬게 함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들, 유익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그 기울기를 조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삶의 원칙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유한 것을 6년만 소유하고 7년 만에 다 돌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쉬게 할 수 있습니까? 50년 만에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는 그 희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지 꽤 오래됐어요. 희년의 기쁨이 아니라 소유의 기쁨, 탐욕의 기쁨, 성공의 기쁨은 누렸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말 부유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국민소득은 올라가고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습들은 굉장히 발전하고 풍요로우고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럼 과연 정말 부자 나라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가난의 영에 우리가 붙잡혀 삽니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소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이 많은데 나는 가난의 영에 완전히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손 막 떨어요. 누구 밥 하나 사줄 때도 어려워요. 누구 도와줄 때도 나는 너무 마음이 인색하다는 표현을 좀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이게 안 돼요. 왜요? 내가 가난한데요. 내가 가난한데.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 어떠한 것이 진짜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가?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토지 개혁이 일어났는데 성경에 요셉의 때에 토지 개혁이 일어납니다. 7년 기근이 있고 7년 풍요로운 시간이 있었고 7년 기근이 있을 때 요셉이 그 기간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잘 관리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결과적으로 두 가지 결론이 나는데 이 창세기 내용 가운데 이 땅의 소유가 다 바로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그 농사짓고 소 키우고 양 키우던 그 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 팔았다가 다시 줬기 때문에. 그들은 20% 세금을 내고 똑같이 살게 됐는데 그 7년 만에 토지 개혁이 일어나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애굽의 토지 개혁을 통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야곱의 가족이 회복이 돼요.
이 토지 개혁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 이 세상이 완전히 한번 뒤집어지는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루신 것은 토지 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야곱의 가족의 회복과 또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그 족장 시대의 마지막에 이방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지만 그들은 금세 노예로 전락하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400년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유익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11조 생활이 잘 안 되거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만몬을 믿는 것의 그 갈등 가운데 있는 게 분명해요. 우리 그 싸움이 치열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기 어려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탐욕과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로 부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부자가 돼야지. 이게 너무 강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시험이 꼭 걸립니다. 이게 어려워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정말 그 수준에서 말하면 지금 이 안식일이나 11조나 그 첫 번째 소산을 드리는 것이나 이게 다 어려워지죠. 왜요? 그게 아깝잖아요. 근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의 축복의 바운더리를 이미 넘어서 우리가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많이 뺏긴 거죠. 이 세상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면 그때 11조 생활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때 내가 교회도 좀 짓겠다고.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너무 성격이 좋으신 분인데 교회는 참 잘 나오시는데 제가 보기에 믿음이 그렇게 이렇게 잘 많이 성숙한 분은 아니신데 너무 그래도 좋으신 분이어서 저한테도 농담으로 매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좀 형편이 어려운데 제가 50살까지만 좀 열심히 살아 돈 좀 벌면 그때 교회도 하나 세워드리고 집도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믿을까요? 네. 지금 안 되면 그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삶의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지금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본인이 원했던 그 기준을 다 소유하고 누렸다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면 절대로 어려울 겁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그 기준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길이죠. 안식의 유익 가운데 하나는 땅이 쉼을 얻고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부요한 자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가 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건물 이제 임대인과 주인들이 다 함께 모이는 회의를 해서 뭐 중요한 결정을 같이 하는 회의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여기 건물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간판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그 상호를 붙일 수 있는 사람 빨리 선착순으로 신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요청을 받고 이제 관리소장님이 이제 저희가 하나 할 줄 알고 이제 이렇게 부탁했는데 제가 그 기도해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건물에 교회가 4개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입구에다가 우리는 교회 하나 더 붙이면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이 오고 부흥하겠죠? 그걸 원하시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원리는 어떤 겁니까? 그때 또 광고하고 더 홍보해서 내가 조금 더 큰 교회가 되고 더 수익을 좀 더 많이 올리면 막 이게 기업같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원칙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어야 할 때 정말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잘 못 쉬는 사람이더라고요. 뭐 제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닌데 제가 맡겨진 저의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지금도. 근데 저에게도 지금 제가 만약에 휴가를 가거나 이 성경 기준대로 만약에 목사가 먼저 본을 보이기 위해서 6년을 일하면 1년 쉴까요, 제가? 그래도 됩니까? 근데요, 그 일을 제가 내년에 사실은 이제 6년째가 지나요.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냐 하면 그것이 뭐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어느 기간이 됐던 제가 정말 이 안식하는 기간을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 그 기간 안에 어디 해외여행 가고 휴가를 가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건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충전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될 구별되어진 시간이 제가 너무 없었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 새벽 설교가 안 올라왔죠. 네, 여러 이유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 이유 때문에 방송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은혜가 많았어요, 오늘. 이 녹화가 안 되니까 제 마음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하는데 온전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을 하니까 이 방송을 들을 누군지 모를 불특정 다수를 생각해서 또 말씀을 전해야 돼요. 뭐 실수하면 안 되고 이런 단어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다 고려해서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 다 고려해서 해야지 교회가 시험이 안 들고 흠없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제가 참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만 더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 자리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꼭 전해야 될 말씀이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안식일이 뭔가, 안식년이 뭔가 어떤 거냐 하면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부요함을 누리는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분주하게 살아온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형편상 예를 들면 토지개혁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년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이 땅을 쉬게 하는 것, 희년을 지키게 하는 것,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가 아예 법적으로 이 땅의 소유권을 정부가 다 소유해서 바로의 토지개혁처럼 그냥 모든 백성이 이것을 땅을 사는 게 정부에게 임대받아서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하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예요. 그렇게 살든지. 이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가운데 하나 분명히 지킬 수 있는 게 있죠. 어떤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율법적으로 이것을 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원칙과 원형으로 돌아가야 할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을 안 지키면 우리가 더 일에 매여서 살 겁니다. 일이 아마 끊임없을걸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열심히 일하느라고 다른 사람 막 휴가 가는 게 좀 부러우시죠? 그런 분 계시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진짜 안식은 이게 뭐 좋은데 뭐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뭐 사진 올리고 이게 사실은 안식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일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 임사자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일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으신데 여기서 좀 이 성도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 찬양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멘트가 많아져요. 근데 이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을 가장 은혜롭게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이 다 찬양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자는 설교를 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해야 돼요. 이게 다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서의 그 역할에 다른 거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이 예배가 좀 잘 되기를 원해요. 이 예배가. 할렐루야. 근데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게 잘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굴복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완전히 굴복해서 나의 뜻과 의지와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통치하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가 누려지는 게 안식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일하니까. 예배가 일이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어떠한 휴가지를 가는 것보다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기쁨과 우리를 부욕해 하는 그 놀라운 비결의 자리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됩니다. 성도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보이는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같이 보이는 자예요. 조롱받는 자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가 원래 부자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 많아도 가난한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부요해요. 그 마음이. 왜일까요? 그 부요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요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아서 성공하고 부유한 자가 되고 큰 교회가 되고 큰 회사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뭐 성공해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 요즘 보니까 가치관이 돈 있는 자를 인정하더라고요. 아주 이게 룰이에요. 이 사회가 굉장히 천박해졌어요. 이전에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있는 것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다.
그냥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갑질을 하고 돈이 있으면 더 내가 성공한 자가 되고 더 존중받아야지 당연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지 좀 마세요. 왜 우리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안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부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쫓기는 삶, 분주한 삶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바꾸시고 쉼을 좀 누리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때 당시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만 보였어요. 그게 안타까우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쉼을 못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도 자꾸 휴가를 가요. 휴가 가면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 같으냐 하면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부욕해 되고 정말 행복하게 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래의 원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진정한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쉼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너무 믿음 없이 일하는 거죠. 우리의 일터가 이 오늘 안식일과 안식년에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내가 분주하고 지금 쫓기고 여유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우리 상황을 다 바꾸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기도